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 270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아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녀의 축복과 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합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또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이 날들을 어떻게 하면 복되게 할 것인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관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은 종교를 달리할 수 있고 정치도 형태도 다르고 경제, 사상, 교육 체계는 달리해도 가정을 중시하는 것은 다 일치합니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다 가정을 중시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도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사실 묶어놓고 보면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것에 한 부분을 우리가 투자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고 물질적으로 안정되고 가족끼리 화목하게 사는 것이 모든 사람이 꿈꾸는 소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학자 보헤난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가정은 인간의 본성에 뿌리를 박혀 있고 세포에 깊숙이 스며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고 우리의 유전자 속에 가정이라는 것이 들어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성공을 추구하지만 최대의 성공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개인의 복을 주신 것 같지만 그 가정의 복을 주시고 가정의 복이 그 민족의 복이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가정이 축복을 받을 것인지를 가르쳐 준 것이 성경에 많이 들어있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대로 5절, 6절, 7절, 8절, 9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그 조건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절, 6절, 7절을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5절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또 7절 말씀에 가서는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줄로 요약을 해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뭐든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그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형통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가정에 필수적인 것이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를 잘 가르치고 싶은 마음,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되면은 공통된 마음이 바로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소원일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교육열이 대단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농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농사가 자식 농사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나라 부모님들에게도 자식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전국 가족 보건 및 복지 실태 조사에 의하면은 부모가 자녀 한 사람을 낳아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드는 비용을 산출해내는데 약 3억 정도 든답니다. 월 평균 120만 원 정도 든다는 거예요. 예전에 대학 가기 위해서는 중고등학교 때 영어 수학 정도로 과외를 받고 했는데 지금은 어린아이 유치원은 그 전에 태어나면서부터 자녀 교육에 대한 열심들이 있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면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 가족, 우리 부모들은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한림대학교 홍현주 박사팀이 연구한 것에 의하면은 하루 4시간 이상 사교육을 받은 자녀들의 30%가 우울증 증세를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울증은 성인이 되어서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서 지금 잘 되는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은 성형외과와 소아 정신건강학과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항상 마음에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뭐냐면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기에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선결해야 될 문제이고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잘 양육시켜 주시고 위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유대인들은 말하면 쉐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다시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어볼 때 그 말씀이구나 하고 간과해 버릴 수 있는 말씀인데 그만큼 우리에게 많이 들려졌던 말씀이고 그만큼 우리가 잘 지켜야 될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부모된 자들은 어떻게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자녀들이 다 크고 또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을 때 우리 손들을 어떻게 잘 양육해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된 사람들 그 다음에 부모 된 사람들이 자녀 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 자녀 손들에게 사랑의 씨를 심어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자녀들의 마음에 씨를 뿌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이렇게 손자를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부모 됐을 때는 경황 중에 지나가 버린 것 같은데, 새로운 생명을 안고 있으면서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이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부모의 또 관련된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지금 어른이 되고 또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됐지만은 귀한 생명이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간절해진 것을,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간절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녀들의 마음에 씨를 뿌리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물질 풍요 속에 시대의 혼란함에 묻혀 살고 있는 시대에 사랑에 굶주린 자녀손들의 마음에 분노와 미움, 세상의 법칙을 뿌리지 말고 사랑의 씨를 뿌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자녀들에게 다 해줄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는 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건강하나 물질이 많으나 적으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녀들에게 사랑의 씨를 뿌려주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성숙해져 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말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 생각대로 자녀를 판단하거나 대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말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그 기억을 자녀들에게 말해주라 그런 말씀입니다. 교육학에 의하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90%가 부모님들에게서 오고 나머지 10%가 사회생활을 통해서 그에게 습득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부모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유대 격언에 하나님은 온 세상 구석구석을 뛰어다닐 수가 없어서 부모를 만드셨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대표한다라는 뜻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녀들의 정서나 마음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따뜻한 미래를 열게 해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는 외롭지도 방황하지도 않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보다 훨씬 귀한 것을, 유산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경제 행위를 통하여서 자녀들을 만족시키고 자녀들을 양육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유산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녀의 손들에게 행복의 씨를 심어줘야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행복의 씨는 곧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자녀를 만들고 싶거든 어려서부터 기쁜 얼굴,
환경, 즐거움에 찬 분위기를 보여줘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30편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다윗은 많은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슬픔을 변하여 기쁨으로 만들어 주셨고, 또 베옷은 슬플 때 입는 옷인데 그것을 벗겨주시고 기쁨으로 띠를 띠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행복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현대인들의 가정 분위기는 어떠한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서로 쫓고 쫓기는, 그리고 내몰리고 내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맞지 않은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가정의 분위기만큼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쁨을 누가 주시느냐? 우리가 창출해 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읽어봤던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간과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 가정에 부어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저는 매일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하나님은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고백할 때는 사랑의 예수님 그렇게 고백하고, 성령님을 고백할 때에는 보혜사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이 어디서부터, 행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으로서 이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참 바보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 심리학자 하다에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지만은 갑자기 뜯어 고칠 수는 없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교육은 그들이 바람직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자극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일 뿐이다. 책상과 씨름하는 환경만이 공부가 아니다. 이것은 좁은 환경이라고 말하지만은 바람직한 교육, 넓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밝고 즐거운 분위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녀 손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접근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890년도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성질이 매우 괴팍하고 아주 급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이 죽자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에게 그것을 맡기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후에 그 아이는 학교를 중퇴하고 가출해서 군대에 들어갔고, 그가 정치 활동을 하다가 1933년 44세의 나이에 독일의 총통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계의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습니다. 자신도 56세에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같은 1890년도에 미국 텍사스주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흡족히 받고 자랐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신실해서 아버지는 언제나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 집의 가훈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가 장성하여서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이젠하워입니다. 이는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1944년 6월 6일 히틀러와 아이젠하워는 한 전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11개월 동안의 전투를 겪었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미국의 연합군의 승리였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지하에서 자살로 끝났지만은 아이젠하워는 62살에 대통령이 되었고 그의 생애는 평안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똑같은 해에 태어난 동갑내기는 두 사람의 왜 이렇게 길은 달라졌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가정인가 아닌가의 문제였습니다. 한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은 한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지만은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정에서 제멋대로 자랐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길을 어떻게 다르게 만들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런 일들을 한 사람들로 우리가 치부하지 말고 우리 한 가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힘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정에서 자라는 귀한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는 아이와 손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긋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미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하십시다. 잊지 맙시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승리하는 기쁨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최고의 모범은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자녀 손들에게는 천국의 씨를 심어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있는데 서울에 있는 시원성교회 장로님인데 그분은 아이에게 학원을 가르치기는 대신에 그 교회 부목사님에게 먼저 성경 교육을 먼저 가르쳤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애들을 학원에 보내기 전에 성경 과외를 먼저 시켰다는 거예요. 그 가정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는 것을 우리는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경찰국에서 못된 자녀 만드는 10가지 비결을 말하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저도 잠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자녀가 갖고 싶어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주어라. 그러면 이 아이는 온 세상이 다 자기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자랄 것이다. 두 번째, 자녀가 나쁜 말을 할 때에는 웃어 넘겨라. 그러면 자녀가 재치 있는 아이인 줄 알고 더욱더 악한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떠한 교육이나 훈련을 시키지 말고 스스로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둬라. 그러면 고상함은 사라지고
동물적 본능만 강렬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네 번째, 잘못된 품행을 책망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그러면 물건을 훔치고 교도소에 갇혀서 사회의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 자녀가 정돈하지 않은 이불, 옷, 신발 등을 정리해 주어라. 그러면 자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어 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섯 번째, 텔레비전, 핸드폰, 책, 그림 등을 어떤 것들이든지 마음대로 볼 수 있게 해라. 그러면 그 마음은 쓰레기통이 될 것이다. 일곱 번째, 자녀들 앞에서 자주 싸워라. 그러면 다음에 그들의 가정이 깨어져도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이다. 여덟 번째, 용돈을 달라고 하는 대로 얼마든지 주어라. 그러면 살아가는 동안 쉽게 부패하고 타락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아홉 번째, 먹고 싶다는 것을 다 먹이고 마시고 싶다는 것을 다 마시게 하라.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무조건 다 해주어라. 그러면 한 번만 거절당해도 곧 낙심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열 번째, 자녀가 교사나 경찰이나 성직자들의 의견과 대립할 때에 언제나 아이 편을 들어주어라. 그러면 건전한 사회가 모두 아이의 적이 될 것이다 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 부모 중에서도 이와 같은 부모가 없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법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진정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부모들이 자녀 손들을 축복한 미래를 위해서 꼭 해야 될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립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생활을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늦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교회에 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성경 보는 모습을 보여드릴 때 신앙생활에 교회 생활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 왜 부모들의 실제적인 생활이 자녀들의 영적 생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도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이것이 쉬운 일 같지만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녀 손들에게 내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또 바울을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섬김의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들의 인색한 모습, 이기적인 면, 욕심스러움이 아닌 세상적인 모습도 아닌 남을 도와주고 봉사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라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과 희생을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 부모로서의 최고 자녀들에게 주는 선물이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무엇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이런 믿음의 원칙으로 하는 본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언제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성공하고 축복받는다고 한다면은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복받지 못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많이 자라고 우리들도 나이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손들에게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 가정을 꾸려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면 이런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명하신 대로 우리도 배우고 가르치고 행동함으로써 그리스도인됨의 본분을 다하여 자자손손 하나님과의 약속된 복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가정 속에서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선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각오하고 우리가 살고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본을 보일 때에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